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기쁨의 반대인 말은 걱정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걱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걱정이라는 게 뭘까요?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당하면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장롱에 있는 모든 금은폐물을 다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은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다시는 도둑 맞지 않겠다 하면서 열쇠를 새로 바꾸기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죠.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기쁨을 싹 뺏어가는 도둑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해벌쩍하게 웃고 있다면 그게 희수지요. 그래서 애들 말로 그게 해산몽개 말미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 그 걱정과 염려에 계속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화들짝 기뻐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칭찬해 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줘도 진짜 기쁨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나의 내부적인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데서는 늘 걱정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격려해 준다고 해서 기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면 걱정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충격에 걱정하고 낙심하고 신경을 내고, 이거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찰떡궁합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온 결과물이 그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그거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때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놈인 걱정과 염려가 결박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슬퍼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울한 그리스도인들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 내부적인 그 내 안에서의 성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뭐가 와요? 관용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죠. 이거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동기,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관용은 절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모든 것을 아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냐? 절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존재 자체가 뭐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울림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존재함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은 자연적으로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밝은 대낮에는 랜턴 이런 게 빛이 또 별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칠흑같은 밤이 오면 올수록 거기에 빛은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냥불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성냥불 그거 가지고도 수천만 명의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을 찾게 될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냥불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치되 내 작은 빛이라도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으로 이끄는 등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존재의 울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든지 이상한 사상, 악령의 사상들은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총칼을 가지고 지우려고 했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돈도 많이 쓰게 만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도록 만들고 좋은 것 만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돈 가지고 그거 걱정하면서 뭐를 머릿속에서 지어버려요? 육신적인 평안이 우리 머릿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의 마귀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흑암 권세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감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서 좋은데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 안 져. 동등됨을 취할 것, 내가 동등됨을 취해가지고 권세를 내가 누리지,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 안 와요. 이거 내가 비밀을 얘기했나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조금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히 죽을 몸을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인 존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5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와 함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통하여 그런 여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다. 그 출발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그분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캐세라세라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가죽옷의 의미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죽옷을 입으면서 수치를 가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편집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모든 현장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날마다 여러분 정체성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그것 버릴 수는 없어요. 왜? 내다 버려도 끊임없이 샘솟는 걱정인데 그거 어떻게 내려다 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샘솟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제하는 진정으로 생수 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존재의 울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노스 엑틀렉톤이라고 히라버죠. 선택받은 족속. 그러면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면 한 조상의 핏줄로 연결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그 언약이 계속해서 대물림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붙잡았던 여자의 후손 그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의 핏줄로 연결된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예, 아버지 어머니 피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핏줄로 어떤 가문에 태어난 것, 그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왕의 통치를 받는 동일한 문화를 가진 그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되신 그 주님의 늘 통치를 받으며 그 인도를 받으며 그 문화 속에서 늘 함께 완네스 돼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게 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족속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꺼진 등불이 올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꺼진 등불이래? 아니 누가 꺼진 등불이래?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누가 꺼진 등불이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속지 마세요. 주변 사람에게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하면 길고요.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볼 때 너무 두렵고 그러면서 너무 존경하면서 그 사람 그러면 아예 그냥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다? 이 세상의 어둠 세상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찐파처럼 당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빛의 자녀다 해갖고 또 레이저건 쏘지 마시고요. 빛은 그리스도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울림이 내 존재의 울림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드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원네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근데 그 각 종교마다 사람들이 이게 많이 가고 그래요. 거기 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보다 뭔가 독특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도 그냥 구별되니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독특한 그런 것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인생 낭비하고 완전히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오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별된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증거하는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버스를 탔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꾸. 그때 내가 양복 입고 다닌 건 아니고요. 그냥 난방에다가 그냥 책 하나 들고 그냥 가고 있었을 때. 자꾸 쳐다봐.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셔야지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는 순간에 목사님인 것 같았다고 그래. 이야, 참 신령하네 그는. 근데 그래서 나도 넘겨 짚었지 뭐. 신학교 다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나를 아는데 내가 당신을 왜 몰라? 그거는 진담 반 농담 반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독특한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야? 구별된 삶이에요. 만약에 중직자가 호프집 미팅, 살롱 미팅, 온갖 때만 같이 아무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봐요.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용우사님 메시지 중에
회사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양쪽에서 목사님이 신방 왔다 아닙니까? 한 분한테는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한 분은 아이고 집사님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신분과 권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코가 삐뚤어진 맞아갖고 코가 그냥 뼈가 내려앉은 그 집사님이 아니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자네가 집사인가? 이렇게. 그래갖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것 다 취하고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다행이지요. 10년 20년 있으면서도 구별되지를 않아. 아유 난 자네가 예수 믿는 거 내 꿈에도 생각했다 못하면 왜? 앞장서서 그렇게 퍼마서 되니 그 누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 10번 하다가 하나 줄여보세요.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사람 새 사람 됐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요 10가지 거짓말하다가 한 가지를 줄여서 그 한 가지의 진실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참 멀었더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택하신 족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전도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5가지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겨도 만족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을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나이다. 발견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저기 사람을 쓸 때도요 그 사람의 시야 속에 얼쩡거리고 있어야지 이 사람의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 쓰지. 저 뒤통수 뒤에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직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인사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하지 생판 안 보이는 뒤통수 뒤에 있는 거 이건 뭐 그 사람이 신령해 가지고 뭐 그게 뭐 만신입니까? 점쟁입니까? 금방 알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쩡거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시기 바랍니다. 그 살인하는 자 무리 속에 얼쩡거리면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술 쳐 드시는 분들하고 앞에서 얼쩡거리면요 나중에 그거 촛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시기 바랍니다. 뭐 얼쩡거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쩡거리셔야 돼요. 개인으로는 집에서 말씀에 얼쩡거리고 기도에 얼쩡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얼쩡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구나. 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이미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 우리의 발은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비록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 범죄할 수밖에 없는 몸, 죄인의 몸,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나 자신을 첩쳐서 복종시키면서 오직 언약을 따라가는 그야말로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내 육체의 몸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런 미래를 보면서 오늘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요, 머리가 있네 없네, 쌍꺼풀이 있네 없네, 고기 눈이네, 뭐 광대뼈가 나왔네, 입이 작네 크네, 입술이 뭐 어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면 자꾸 캄프라치를 해가지고요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포장? 화장 포장. 그러나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빛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지금은 살아가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런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이미지며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축복입니다.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빨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누릴 것은 누리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에서 보면요, 버릴 것을 막 버려보세요. 아마 우리 사모가 몇 번 간증을 했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거 어려울 때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거 보니까 전부 다 저거 뭐 고물도 아니고 저거 뭐,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 놔두고 이제 이게 싹 이렇게 치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며느리 입장에서는 버릴 거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취할 것이요.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버릴 것, 취할 것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존재의 울림 속에 택하신 족속으로 이 세상의 귀중한 영적인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 즉 주 밖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뭐해라? 버리라. 그리고 다른 것을 분별을 하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십자가에 원수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이 온 나의 인생의 모습, 재앙맞은 나의 인생의 모습, 또한 부끄러운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채로, 염치도 모르는 채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버리고 땅의 일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취할 것은 뭐냐? 주 안에 있는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취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나의 소유의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목말랐을 때 냉수 한 그릇 잔을 먹었더니 너무 기뻐한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광야길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인생살이 힘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주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거렁뱅이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 그 나를 향한 그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을 전도자로 이 땅에서 애들을 망치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대불림의 저주 가운데 3, 4대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케 되는 후손의 복을 주셨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 언약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뭐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밴댕이 속 같으면요 힘들어요. 근데 그 밴댕이 속은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밴댕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네. 글쎄. 아멘. 밴댕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 감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밴댕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즉 나의 권리가 있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위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내가 폭발했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에 누를 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들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만큼 여러분들 안에 내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근심, 걱정은 다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는데 한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냥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게 모든 게 보편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자체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워낙 내게, 워낙 내 속에, 그야말로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금방 눈이 번쩍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관철이 되는 기도예요.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같은 응답도 받아요. 바울은 이 지병이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아니, 전도자가 사탄의 가시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고치지 않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네 약함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3번씩 생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는데 응답 안 하신 것을 감사하고 증거했어요. 도리어 나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게 가장 기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게 채워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의 나를 위하여 책임을 버리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진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생각에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올바른 마음과 생각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각. 안 되면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왜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까요?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힘겹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노래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찾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도 갖지 않고 그 언약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구석일투족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자.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면 형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에 빠져 죽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그리고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언약, 그것을 마음에 딱 두니 뭐가 되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팔을 붙잡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못 넣는다는 거예요. 왜? 생사를 걸었어요. 여러분들, 생사를 거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이겼다. 아예 그냥 승리의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면 모든 원수라도 화평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정말 모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12지파 이것의 시조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버릴 것, 취할 것, 누릴 것 특별히 누리는데 주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절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오직 기도 속에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사 237 5천 종족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